시편 129편은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고 순례자의 삶을 살아온 백발의 노인이 현재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전하는 메시지처럼 보입니다. 인생의 온갖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헤쳐온 시인의 생생한 경험담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인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입니다. 이 한 구절은 순례자이자 제자인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인내하는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 믿음의 길에서 누군가가 나의 삶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언급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시편 129편에서 주 예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주 예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으며 인내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후배의 신앙인들의 인내를 격려하는 응원가와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본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악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된 신앙인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고 집요하게 계획을 세워 3절에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라는 행동처럼 시인을 파멸시키고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려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악의에 찬 행동을 마치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 것처럼 시인의 어린 시절부터 여러 차례 반복해 왔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나 청년 시절 성인이 된 후에도 이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납니다. 처음에는 웃는 얼굴로 다가오지만 그 이면에는 칼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자기 욕심을 위해 행동합니다. 이들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유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운명을 걸었다고 말하면서 그런 행동을 할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가장 만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맹수는 자신의 먹잇감을 공격할 때 철저하게 준비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그런 맹수에게 정해진 먹잇감은 가장 힘없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때문에 강인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을 회방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그런 회방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성공한 예는 없습니다. 박해와 조롱, 고문과 포로 삼기 등을 시도했지만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강건하고 늠름하게 그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실과 같은 조건에서만 자라나야 한다는 유약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폭풍과 가뭄을 견뎌내고 무자비한 압제와 야만적인 습격 아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하고 영원한 생명체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은 극심한 거부와 모진 박해에 익숙해져 있는 자의 초상화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그 결과를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라고 이사야 53장 10절과 11절에서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스스로 낮추심으로 죄악의 희생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 예수는 죄와 악의 결말인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이는 분명히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채찍을 사용하여 그들의 등에 밭의 고랑을 만드는 죄악의 줄, 즉 악인의 모든 억압을 하나님께서 친히 끊어 버리신 것을 보여줍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순례자들을 응원하는 수많은 증인들은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라는 말씀을 경험한 이들입니다. 또한 시인 역시 이러한 경험을 한 증인입니다. 저는 예수께 자신의 운명을 걸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려는 현대에 고난받는 신앙인들을 응원하는 응원단을 이끌고 있으며 가장 열렬히 응원하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덕분에 악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5절에서 8절은 악이 멸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5절에서 시온은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따르는 통치가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 속에 담긴 다양한 성품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것에 하늘의 태양빛처럼 밤의 달빛처럼 비추어집니다. 그러나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이유 없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려는 이들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면 굶주린 이리떼처럼 달려듭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그들의 비위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개걸스럽게 뜯어먹기를 좋아하는 짐승과 같은 악인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모든 싸움이 끝난 후에는 그들을 6절에 지붕 위에 쌓인 먼지에 기대어 하늘에서 내리는 수분을 공급받으며 자라나는 풀은 가끔 큰 풀로 성장하게 되면 마치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하늘에서 부는 바람을 타고 거들먹거리는 모습일 뿐입니다. 지붕을 청소하는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조차 신경 쓰지 않는 쓰레기인데 그 쓰레기가 거추장스럽게도 대단한 권세를 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배는 자, 즉 세상을 공명정대하게 다스리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는 한줌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8절 말씀대로 아무도 관심을 가지거나 기억하지 않는 멸망할 것들입니다. 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과 그의 통치 아래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9편은 오늘날 하나님의 순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권선 징악을 깊이 생각하며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줍니다. 악이 승리하지 못하고 반드시 멸망하는 이유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는 악이 만연한 세상에 오신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주 예수는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고 예수를 닮아가며 그 뒤를 따르는 사람에게 임마누엘, 즉 영원히 함께 하시는 생명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시편 129편은 예수로 인한 생명력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생명력은 회복할 수 있는 힘이며 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결정적인 능력입니다. 주 예수님처럼 악인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의 힘을 주며 인내의 열매로 잠시 악에게 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패배를 딛고 일어서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통치는 이미 주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시인과 구름 같은 증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경험을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 쉬울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주 예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위해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임하셨습니다. 이제 시편 129편의 응원가를 힘입어 고난 중에도 인내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